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나누려고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만약 할아버지 사울의 왕권이 아버지 요나단에게 계승되었더라면 이 무비보셋은 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서 권세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5살 때에 인생이 뒤바뀌는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 그리고 2명의 삼촌이 길보아 전투에서 같은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낀 사울의 신하들이 이 무비보셋을 피신시키기 위해서 도망을 치다가 유모가 무비보셋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평생 2 다리를 절어야 하는 그러한 장애인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다윗의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이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면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상대방의 씨를 완전히 제거하여 왕위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무비보셋은 죽은 듯이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과의 우정을 생각해서 은총을 베풀고자 사울의 남은 식구들을 찾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로드발 바길의 집에 숨어있던 그 무비보셋을 찾아내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2가지의 은혜를 베풉니다. 첫째로는 할아버지 사울이 소유했던 그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왕인 다윗의 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은 얼마나 감격했던지 얼마나 감격이 되었던지 다윗에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십니까? 라고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지난 시간의 세월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으면 자신을 죽은 개와 같은 존재로 표현하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중에 가장 절망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자로 태어났지만 지금은 2 다리를 절어야 하는 절름발이가 되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숨은 쉬고 있지만 숨어서 지내야 하는 꿈도 희망도 없는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 것입니다. 이런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아와서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말로서 어딘가를 향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마지막 복수의 칼을 갈기 위해서, 휘두르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려고 무비보셋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무비보셋은 얼마나 흥분이 되었던지, 내가 누구이기에 왕의 마음이, 왕의 눈이 죽은 개 같은 나를 향하여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존재 누구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었고 홀로 숨어서 지냈던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왕이 나를 향하여 마음을 쏟고 생각을 쏟고 있단 말인가? 어떻게 내가 왕과 함께 앉아 식탁을 나눌 수 있단 말인가? 말할 수 없는 흥분이 그 안에서 용솟음 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격으로 따진다고 하면 이 무비보셋은 결단코 왕의 식탁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던 절름발이 무비보셋의 인생을 빛나게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윗 왕이 베푼 은혜였습니다. 다윗 왕이 베푼 은혜 때문에 그는 왕의 식탁에 앉아서 항상 식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이 무비보셋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마치 꽃이 나무에서 끊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리고 시들어버리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면서부터 어그러진 절름발이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생자의 영광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식탁을 대하게 되었고, 이 은혜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 이 성찬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본래 우리의 모습대로 나가면 우리는 이 식탁을 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터 우리의 마음이 메말랐었던지, 언제부터 은혜가 떨어졌었던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가만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우리는 어느덧 감사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남편이니까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자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들이 자기를 낳았으니까 입히고 먹이고 용돈 주고 라이드 해주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내가 키우고 입히고 길렀으니까 자식이 내가 효도하는 대로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로 돈을 받는데 뭐가 고맙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장님들은 내가 월급날 맞춰 두느냐고 애간장을 녹였는데 월급 주면서 일 시키는데 뭐가 고맙냐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가 더 이상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메말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하심이 회복되어지는 예배, 마치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찾아서 요나단의 그 베풀었던 우정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비보셋에게 그 귀한 은혜를 베풀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할례를 받고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가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다시 한번 깨달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감사하면 당연하게 여겨진 그 당연함도 더 가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 당연합니다. 아내가 일하고 빨래하고 아이들 돌보는 것 당연하다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당연함은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가치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편이 새롭게 보여질 것입니다. 아내가 더 귀하게 보여질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나를 이렇게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은혜, 당연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것을 새롭게 깨달아가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불평한 자격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가 감격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불평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저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마치 그 부자가 나사를 향하여서 울부짖는 것처럼 불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한 사람은 불평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참 부유하고 장례식을 인도하기도 하고 소천하는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참 인상적인 것은요, 참 부유하고 가진 것도 많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에는 거의 대부분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링게르에 의지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요,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면 본인 입으로 음식 하나를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것 먹고 또 내가 소화시키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결단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따로 계십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시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따로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게 건강이 있음을, 오늘도 내게 생명이 있음을, 오늘도 내게 호흡이 있음을, 오늘도 내게 가정이 있음을, 오늘도 내게 직장이 있음을, 여러분, 오늘도 내가 마음껏 가스를 뿜을 수 있는 것까지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까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마치 고장난 신호등에서 계속 양보만 하다가 마지못해서 차를 밀어 넣었다가 오도가도 못하는 엉켜버린 그러한 모습처럼 절망과 실망 가운데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고 여기에 주저앉을 수도 없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분들 계십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찾아서 그 아픔과 절망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마주하자 함께 기쁨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향하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무비보셋을 통하여 함께 나누고 싶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있어서 특별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입니다.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게요. 여러분, 이 무비보셋은 사울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이 대답을 하셔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사울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여러분, 요나단은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입니다. 요나단을 닮았을까요? 안 닮았을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안 닮으면, 나를 닮지 않고 옆집은 좀 이상한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바라보고 있으면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을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서 지난 과거에 자신을 죽이려고 2번씩이나 자신을 향하여 창을 던졌던 다윗의 모습,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고난의 자리로 밀어넣으면서 죽음의 문턱으로 밀어가면서 자신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힘썼던 사울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내가 고난과 생명의 죽음에 있을 때에 내 생명을 건져주며 살려주었던 요나단의 모습도 그 무비보셋의 모습을 통하여 또한 다윗은 발견하고 깨달았을 것입니다. 오늘 1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에게 은총을 베푸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깝게 같이 있어도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울의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요나단의 모습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한번 쳐다보십시오. 사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요나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항상 내 곁에서 나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내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 남편입니다. 하지만 내게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남겨주었던 남자도 남편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섬겨준 여인도 아내입니다. 하지만 남자로서 책임을 지고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아예 죽고 싶게끔 거기서 더 끌어내리는 사람이 바로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 두 개가 공존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은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무비보셋처럼 비록 영적인 불구자이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식탁보로 그 저는 다리를 가리워 주시고 그 무비보셋을 그 식탁의 자리로 초대하는 것처럼 우리도 사울과 요나단이 함께 공존할 때에 긍정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실 때에 항상 은혜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가 항상 나에게 기쁨의 모습만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긍정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마치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함 같이, 비록 저는 불구자에 불과하지만 그 왕의 식탁보로 그 저는 다리를 가리워주고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서 즐거운 식탁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쾌익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에, 내 이웃을 바라볼 때 그가 나에게 가져다준 아픔만 바라보고 그가 나에게 가져다 실망의 모습만 바라보고 그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오늘도 깨닫고 발견했다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심 같이 오늘도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내 주신 것처럼 오늘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시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정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이아몬드 감사하는 교회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세상은 되어져 가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팍합니까? 왜 그렇게 그 마음들이 메말라 있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총의 자리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지금도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쉬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저 세상을 향하여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가치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고 이 땅 위에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 속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당해서 급히 피신을 떠나면서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불구였던 이 무비보셋을 챙겨서 떠나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 종이 다윗을 찾아와서 그 무비보셋에 대하여 악담을 합니다. 뭐라고 악담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다윗의 마음이 무겁고 힘든데 그 종이 찾아와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저 압살롬이 반역을 꾀한 그 틈을 타서 이 무비보셋이 다시 사울의 가문을 일으키려고 합니다. 이런 중상모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어요. 아니, 아들로부터 지금 자신의 왕권을 빼앗기게 돼서 지금 도망을 온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겠습니까? 얼마나 혼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앞뒤 분간을 하지 못하고 그저 그 소식만 듣고서, 그래, 그렇다고 하면 그에게 주었던 그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네가 가져라, 다시 그것을 빼앗게끔 다윗이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 될 때 여러분 무비보셋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돌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지난날의 은혜를 베풀 때 이 은혜가 지금도 유효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베푼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된 것처럼 이 무비보셋도 얼마든지 그 다윗이 베풀어줬던 지난날의 은혜가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가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난 다리도 절지 못하는 이런 불군데 나를 챙기지 못한 게 아니라 챙기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으면서, 아니, 혹시 나를 이용해서 하나의 정치적인 그런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나를 이용한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무엘하 19장 24절 다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무엘하 19장 24절 30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좀 24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나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어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브요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감동적인 모습입니까? 무비보셋은 재물을 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이 건강한 모습으로, 평안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것을 인하여 그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무비보셋을 만난 다윗은 뭐라고 무비보셋에게 말합니까? 어찌해서 네가 또 너의 일을 내게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참 귀찮다는 거예요. 너는 귀찮은 존재라는 거예요. 너 시바와 함께 그 밭을 나누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는 변함없이 왕이여, 왕이여, 왕이 평안히 돌아온 것을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재물은 그에게 주셔도 저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은 한 가지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은 다윗 앞에서 자신의 가문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문이었더라는 것. 그러나 다윗의 은혜를 통해서 지금 자신들이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문 것, 그거 하나로도 그는 족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무비보셋과 같은 이런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환경이 찾아올 수 있고요, 내가 생각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을 품고 사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으신다고 하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베풀며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할 때에 서로 감사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주 안에서 서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풍성함을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삶.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나를 사랑하여 주셨던가, 그 사랑이 기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한 곡을 들으면서요, 함께 이 말씀의 결론을 그 찬양으로 제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파워포인트가 틀 텐데 우리 박종호 복음성가 가수가 부른 나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우리가 음미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고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을